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근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복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로마서 9장 5절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나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하늘의 근심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정리하면 거듭남에 대한 근심은 저를 답시다. 회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부터 생명을 낳는 근심이 임하여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권리 포기, 자기 죽음에 대한 근심,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 일에 동의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려놓음이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는 일에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임재의 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있는가? 나는 그 영광과 은혜를 주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않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주의 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비전의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담보로 걸어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나의 골육 지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단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잠시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고 그들이 강팍하여져서 주님을 떠나고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린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일이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구하였던 거예요. 아멘. 물론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가 사랑하는 친척이고 그가 사랑하는 골육 지친이지만은 그러나 그 차원에서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임금으로 왕으로 보내시고 이 땅 온 땅을 통치하시는 임금이 되실 때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모두 다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로 돌아온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 계획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하여 저주를 받더라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바울이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인가? 물론 외모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떨어져요. 이 머리도 좀 다 벗겨지고 또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는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안장다리에다가 굉장히 외모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열정으로 따지면 우리같이 시시하게 뭐 이렇게 작심삼일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혼은 한 번 마음 먹으면 리더십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그러한 젊은 유대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공부는 어디까지 했나?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울대에서 가장 외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따고 권위가 있는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비전,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스펙, 잘 되는 것, 학벌을 갖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라면 주님께서 바울을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졌어요. 박사학위도 가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도 히브리 언어도 하고 헬라 언어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대단한 글로벌한 굉장히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 잘 나가는 다음 세대 리더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종교의 영역 가운데 결정해가지고 이 젊은 세대의 리더십을 선두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다는데 그들을 다 잡아 죽여라고 그를 선두에 세워 그들 보냈어요. 잘 나가는 리더십이었고 학벌도 스펙도 대단했고 그리고 글로벌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로마의 연주를 대가지고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만지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놔둬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자냐? 너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살지 않냐?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학벌을 잘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책망받고 이렇게 인기가 좋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되고 다음 차기 리더십에 보장된 사람, 우리가 말하는 비전,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성공,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고 싶은 그거,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모든 것에 근심,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이 어렵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힘든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비전이요 똑같은 성공이 기준이라면 바울을 가만두셔야 됩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학벌도 좋아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찾아가셨나요? 너 잘못 살고 있다. 너에게 내가 비전을 주겠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너를 택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기준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수로 있는 사람, 장관으로 있는 사람, 의사로 있는 사람 찾아가셔서 그 심령들을 건드리시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계획에 맞물려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콜링을 주십니다. 네가 이룬 교수, 네가 이룬 스펙, 네가 이룬 리더십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냐,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의 계획에 연루된 것이냐, 그 일을 위하여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늘의 기준으로서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드릴 만큼,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 생명이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끊임을 받더라도,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바울이 굳이 주님 앞에 이러한 소원을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인이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근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리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영어로는 제가 영어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great heaviness, great heaviness, 위대한 부담. 내 안에 위대한 부담이 있다. 내 안에는 내 영혼을 가만두지 않는 위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될 때부터 그 안에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를 향한 거듭날 때부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가 성령이 임하여 그의 비전을 알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네가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비전을 듣는 순간부터 바울은 10년 가운데 뭔가 얹힌 것처럼 부담이 있고, 어깨 위에 잠을 자도 걸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온통 이 세상, 이 생각, 이 마인드, 이 계획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큰 부담이 있다. Great heaviness,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여러분 안에 큰 근심이 있으십니까?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 단순히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 아디알 데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디알 데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디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심령으로부터 온 레이포라고 하는 말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핍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인데, 이게 내가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결핍이 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스펙이 있고 학벌이 좋고 그리고 리더십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심령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결핍을 그에게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핍이 20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애통이 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내가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의 기관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 중에 양심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내 양심이 깨어져서 화인 맞아가지고 죄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지만은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내 양심이 깨어 일어났고, 아멘. 믿음의 선한 양심이 지각, 이 센스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이 양심이 계속 나에게 알려준다. 이게 다가 아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 센스, 그 터치, 그 양심이 깨닫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증거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거듭난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심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의 역할을 알려주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근심이요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담보로 걸 만한 열정이,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는, 주님 꼼짝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역하고 패역할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지 모른다. 회개해라. 그리고는 돌판을, 받아왔던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뭐라고 기도했냐? 모세가, 주님, 이 백성이 범죄하였지만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나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회복하지 않다면 나를 생명의 기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해야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건 주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의 그 영생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죄만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에서도 바로 직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생명을, 끊을 수 없는 생명을 주님께 가져가서 나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끊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담보로 걸 정도로 내 심령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던질 정도로. 주님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생명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의 가장 고상한 생명인데,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찔림과 큰 근심과 great heaviness, 부담과 내가 살 수 없는 내 안의 긴장이 나를 도저히 잠자고 먹고 하는 모든 시간 안에 내 영혼을 쿵쾅쿵쾅 시키는 바로 그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 큰 부담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이 맡긴 열방, 여러분이 맡긴 민족,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 찾으셔야 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담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가? 이 부담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아니요. 거듭난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알려주시는 세 가지 채널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3S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성령의 증거예요. 9장 1절, 2절 함께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 기뻐하셨을까?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멘. 이때의 성령으로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 충만하게 먹고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아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밥이다. 주님의 기쁨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셨고, 주님의 기쁨은 그 후반 뒤에 좀 읽겠습니다. 21절 천지의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즐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자가 돌아왔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히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게 하십니까?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저를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물론 여러분이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일,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두 사람의 아들의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예요.
10마리에 100마리의 양 중에 3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99마리를 내려놓고 한 마리를 찾으니 그때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성령의 뜻입니다.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어떤 비전을 주시냐? 사람을 향한 비전, 영혼을 향한 비전. 자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소유의 비전이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비전. 아멘. 아멘. 영혼을 살리는 비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비전.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비전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하늘의 비전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 개인의 심판. 열처녀 비유, 교회의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 나라와 민족의 심판. 개인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 은사, 재능, 기능, 모든 탁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오셔서 찾으실 겁니다. 교회, 기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멘. 다른 길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여러분 은사, 여러분 이런 걸로 교회가 예비될 수 없어요. 오직 원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름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 기드론 골짜기에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여기 골짜기에 민족과 나라를 모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민족을 모아놓고 민족적 소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소자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말하겠지만 민족을 모아놓고 너희의 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민족의 소자는 궁지에 몰리는 이스라엘이요. 북쪽으로부터 지금 에스겔,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날 것이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중국, 러시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여, 무슬림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으로 맨 마지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느냐 묻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부분에 있어 환란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환란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편에 서지 않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민족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하필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스라엘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고 나빠하고 여러분의 기호와 취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의 비밀을 열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가 넘어지게 하심으로 열방이 구원을 얻고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하여 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닉 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열방에서 복음으로 가짜 복음, 번영 복음, 무슨 자기 성공 복음, 이런 복음이 가짜 복음들은 다 이 원본이 일어날 때, 오늘 여기에서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양자됨과 언약과 약속과 이런 걸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열 때 열방에 있는 다른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아멘.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달려가야 할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학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닌데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8절에 너희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민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영혼은 어디입니까? 지금 캠퍼스는 전도 종족이 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세대, 시간,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펙 쌓다가 인생 끝나면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민족은 어떻게 되냐? 예? 저는 뭐 금시초문인데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great heaviness, 큰 부담을 가지십시오. 나의 북한, 나의 필리핀, 나의 이스라엘, 나의 터키, 중국, 아멘. 조선족,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지금 요한공원에 있는 60대, 70대, 80대의 노인들, 아멘. 뭔가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읽지 못했지만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터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세요. 15절 모세,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여러분 21절 9장 21절 토기장의 얘기, 이사야에서 토기장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인용하십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는 27절 이사야가, 29절 이사야가, 33절 기록된 바. 10장으로 넘어가십시오. 15절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뇨. 먼저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아멘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11장으로 넘어가십시오. 4절 저에게 하신 말 대답하신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7천에 남겨둔 자들이 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다 이 비전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이 꿈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다. 이사야가, 호세아가, 리브가가,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은 유대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무슬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제이메스 되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성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번영신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자가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CEO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사업을 잘 일구는 대단한 분이니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 본질적인 마음을 제가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영혼을 향한, 온통 영혼을 향한 사랑의 편지요, 민족을 향한 돌아오라고 하는 영혼들을 향한 구속의 편지요, 약속의 편지요, 아멘. 내 백성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플랜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여기서 처세수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한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하지,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수가 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가르치며, 어떤 사람은 주부를 만나며, 어떤 사람은 노인들을 만나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며, 어떤 사람은 열방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고아들을 찾아가고,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바울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고, 아멘. 안드레는 인도로 넘어갔고, 아멘. 각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이 플랜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고 저녁에 내 심령 가운데 부담이 된,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great heaviness, 부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돼야 거듭난 사람이 된다. 거듭난 사람의 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명의 영생을 담보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영생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이 비전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의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서세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 김용국과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목사 아들인데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요즘 최근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아니요! 성경 곳곳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를 믿어라. 언제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슈화시키고 사람들의 혼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아비로부터 온 이런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같은 요한복음을 읽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읽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담보로 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생명을, 영생을 주님 앞에 담보로 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계획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 생명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알려줘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바울은 기도하는가? 이 기도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초반에도 밝혔지만, 아니 로마서 8장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해놓고 끊어달라고 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정신착란증인가요? 왔다 갔다 하나요?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끊을 수 없다고 말해놓고 왜 이건 또 끊어달라고 하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성취하시도록 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담보로 걸어서, 아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아멘. 아버지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거듭난 모든 영혼들이, 먼저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담보로 그 가치와 그 소중한 중보의 가치를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생명이지만은 알아요. 바울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아나데마, 저주받을지라도 저 영혼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일과를 마무리하고 뭐 때문에 만족하고 뭐 때문에 내가 잘 살았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으로 기뻐하고 나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찾아갔다면 여러분은 성공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삶에 맞춰져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